요한의 복음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 예배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성령에 이끌리어 계시 가운데에서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요한에게 예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예배 장면으로 인도되어서 우리도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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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요한이 첫 번째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 주변에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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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요한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밤모섬의 자신의 모습과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 하늘의 찬양, 이것을 경험할 때 요한은 정말 하늘의 예배 가운데서 크게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늘의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그 다음 요한에게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이 그 다음에 본 장면은 24장로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네 생물들의 경배와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요한에게 펼쳐진 그 다음 장면은 이 찬양이 멈추고 대신 울음이, 하늘의 보좌에 요한의 울음이 정막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양 대신 슬픔이 펼쳐지는 이 장면, 슬프지만 계시록 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이 경배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크게 울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펼쳐진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고 이 두루마리를 받거나 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찬양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울음소리만 하나님의 보좌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배는 죄를 멈추게 하고 예배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예배를 멈추게 하고 죄는 찬양을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펼쳐진 이 하늘의 예배 장면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도전받기 시작하고 죄의 권세 아래 매인 많은 어둠의 백성들이 찬양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찬양은 멈추어지게 되고 이것은 하늘의 예배라도 멈추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경배가 울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십자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며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경배가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이 울고 있는 가운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보좌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임봉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요한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새 노래가 불려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받았습니다. 24장로들이 검은고를 받고 새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예배는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찬양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은
하늘의 예배로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배가 될 때 십자가에 뿌려진 피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용서되고 우리의 죄의 흔적이 오히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아픔의 추억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경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이 하늘의 찬양이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사도 바울이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구원을 설교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의 죄 많은 과거에 매여서 그는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십자가를 깨달았을지라도 죄책감에 과거의 죄에 억눌려서 감히 전도자로 나서지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 담대한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하늘을 셋으로 구별할 때 첫 번째 하늘을 이 땅의 대기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의 예배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보았고 가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가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는 다소나 예배소 그 어느 지점에서 그가 하늘의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과거의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안식일 예배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세 번의 세계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죄는 예배를 멈추게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하늘의 예배에 참여해 본 사람, 죄를 멈추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기 우물가의 한 여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늘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 지방의 이 여인은 남편 5을 통하여 헝클어진 인생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보고 싶었지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답답한 가운데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기 힘들 정도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물동이를 핑계 삼아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펼쳐지고 요한에게 펼쳐졌다. 하늘의 예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이후에 하늘 예배로의 초대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예배에 관한 실제적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에 유쾌하게 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핑계 삼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핑계 삼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곤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이르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의 모습이 또한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의 존재들이 이 24장로들의 찬양에 동참하는 모습이 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계시록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24장로들의 새 노래에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께서 도전받은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새 노래는 불려지기 시작했고 요한의 울음은 그치고 다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보좌 주변의 천천만만의 천사가 이 새 노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안식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예배할 때, 더 이상 이 땅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땅의 슬픔은 다 가리워지고 하늘의 실제적인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상달되기 시작하며 우리들의 이러한 찬양에 하늘의 존재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천만만의 천사의 찬양에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또한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찬양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며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찬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피조물이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제사는 그림자는 그쳐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 하늘의 예배에 하늘의 존재들과 온 우주의 존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보좌 중심에서 시작된 이 새 노래가 천천만만의 천사에게,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이 노래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되돌아올 때에 24장로들과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우주에 충만하며 새 노래가 온 우주의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이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적용될 때 실제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 예배는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왔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왔고, 이 노래가 마치 동심원이 되어서 하늘에서 시작된 모든 새 노래는, 구원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충만하게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동심원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되돌아오고 있을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아멘하고 이 예배를 마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가 홀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쓸쓸한 모습으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때로는 차가운 창살 가운데서 예배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주셨고 그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고 때로는 홀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핸델은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움을 통하여 그 메시아의 마지막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라는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이 핸델의 3부의 마지막 곡, 그것의 마지막은 수없이 반복되는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베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소프라노까지 모든 파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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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모든 핸델의 메시아는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십자가의 믿음이 아멘으로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